오늘 이 새벽에는 하나님의 돌보심 이와 같은 제목으로 신명기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전에 앞에 본문에서 나눴던 바와 같이 또다시 반복되는 말씀으로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강성하여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울러 가나안 땅이 들어가 차지하게 될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설명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받을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8절을 보시면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잘 지키라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리하면이라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나오는데, 너희가 강성할 것이다.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 땅을 점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바는 이스라엘의 강함과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강하여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며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보면서 의아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민족이 다른 민족을 향하여 승리를 얻고 또 강한 민족이 되고 전쟁에서 능력을 갖추려고 한다 했을 때에 보통은 인간적인 조건과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략 전술을 잘 짜야 한다, 무기가 좋아야 된다, 사람의 수가 많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터인데,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는 그런 인간적인 능력과 조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이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강성하여진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함이 인생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순종함에 따라서 인생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다는 말씀이 현실적으로 인간적으로 뭔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 말씀이 진리가 되며 우리 인생의 열쇠가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흥하여지고 반대로 불순종할 때 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인간적인 능력과 조건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환난에서 벗어나고 강하여지고 모든 역경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9절 역시도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 얻게 될 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차지한 땅 가나안 땅에서 장구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여기 장구하다라는 말은 날이 길어질 것이다 라는 뜻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사는 날이 길어질 것이다, 즉 그 땅에서 풍요롭고 윤택하게 삶을 오래오래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말씀을 보아 알 수 있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풍요와 윤택함 속에서 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10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차지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설명이 나오는데, 그 땅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전에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고 있었던 애굽 땅의
대해서 잠깐 나오게 됩니다. 즉 애굽 땅과 비교를 하게 되면서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설명을 하게 되는데, 먼저 10절을 보시면은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이렇게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가나안 땅이 애굽 땅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좋은 땅인지 설명해 나오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전에 살고 있었던 애굽 땅은 어떤 땅인가, 이에 대해서 10절에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애굽 땅에서는 물대는 것, 즉 물을 농경지에 대는 그 일을 할 때에 수차로 발을 돌려 물을 댄다든지 하는 식으로 끊임없는 고역과 노동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의 힘을 통해서 살던 땅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 사는 인생이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영혼이 쉼을 얻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마치 애굽 땅에서의 사는 삶과 같이 고생스럽고 고역스럽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만 살아야만 하는 그런 고독하고 외로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삶이 괴로운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삶을 사모하고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기도로 깨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는 애굽 땅과는 달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실 가나안 땅이 어떤 좋은 땅인지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복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땅이라고 합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먼저 너희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째서 이게 좋은 땅인가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겉으로 볼 때 애굽 땅은 걸출한 나일강이 있는 반면에 가나안 땅은 나일강과 같은 그런 강도 없고 오로지 산과 골짜기로 구성된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열악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어지는 설명을 보면은 열악한 땅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합니다. 즉 비록 산과 골짜기로 구성되어 있어 뭔가 열악하다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보시고 그 땅에 직접 비를 내리시고 그 땅은 그 비를 모두 흡수하여 윤택하고 풍요롭고 적과거리가 흐르는 땅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받는 땅이라는 설명입니다. 애굽 땅과 비교하자면 애굽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만 사는, 자기 스스로의 그런 능력으로만 꾸역꾸역 살아야 되는 그런 땅이라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받고 공급을 받는 그런 귀한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가나안 땅에서 아주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받으며 사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좋은 땅을 허락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인도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항상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 12절의 말씀처럼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시고 언제나 감사와 기쁨 속에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2절 중반부터 보시면 가나안 땅에 관해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그 눈을 떼지 않으시고 항상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연초부터 연말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전 애굽 땅에 사는 인생처럼 스스로의 고역과 스스로의 힘으로만 하나님의 은혜 없고 돌보심 없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눈도 우리를 향하여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의탁하고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해에도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시면서 내년 한 해에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분명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강하여지고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며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삶이 먼저 하나님께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능력과 은혜를 행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